오늘도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변함없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그렇게 예배하겠다는 마음을 담은, 또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는 마음을 담은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 하나님만을 예배하겠다는 마음을 담은 그 확신의 마음, 확정의 마음, 그렇게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갔으면 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십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나의 큰 상급, 주는 나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오늘의 예배 모든 순서 가운데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며 주님 앞에 나가십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축복의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날 부르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날 부르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신실하신 주를 신실하신 주를 찬양. 우리는 이곳에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날 부르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갈망하면서 그것을 담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그릇을 정결하게 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립시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키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불신앙적인 생각과 성도답지 못했던 우리의 말과 행동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병들고 삐뚤어져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로 살았습니다. 또한 죄에 짓눌려 탄식한 채 살아왔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도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깊은 악과 교만을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는 죄와 상관없는 자로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죄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사 진실한 참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각자 자신의 죄를 조용히 주님께 아뢰도록 합시다.
자비와 긍휼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허물을 돌아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구하여 용서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어떠한 시험과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심령들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후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20장을 부른 후에 공규민 장로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소망이 끊어지고 도무지 희망을 찾을 수가 없는 순간일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성도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날 청년부를 비롯한 각 교회 학교마다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발견하고 영적 거장으로 자라나는 것을 꿈꾸며 기도합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건축한 것과 같이 물밀듯 밀려오는 세상의 가치관에 맞서서 영적인 성벽을 세우고 거룩함을 지키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다음 세대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오국 목회자 세미나를 순조롭게 마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오국의 영적 지도자들을 든든히 세워주시고 특별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시 공동체 가운데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울러 땅끝까지 복음 들고 달려나간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과 헌신의 열매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가장 복되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난리와 난리의 소문과 곳곳에 일어나는 재난의 소식이 우리와 멀지 않고
핵전쟁의 위협은 새로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의 정치 지도자들이 모든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옵시고, 정직하고 정의롭게 행동하며 구분 판결을 피하여 모든 국민을 잘 섬기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시고 모든 환난에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니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무더운 가운데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기력이 강건하기를 기도합니다.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온 찬양대와 예배를 위하여 곳곳에서 수고를 아끼지 않는 봉사자들의 헌신을 받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오며, 울타리를 넘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선포하시는 김유현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기시고 환난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들과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새 가족으로 환영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김미현 성도님, 김종남 집사님 인도로 오셨습니다. 또한 최용석 성도님, 김종남 집사님 인도로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며 우리 예배를 마친 후에 새 가족으로서 담임 목사님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와 모임입니다. 오늘 예배 중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정기 재직회가 2부 예배 후 이곳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37기 조이코스 종강미 수료식이 오늘 오후 1시 수련관에서 있습니다. 수료 만찬은 오후 1시 50분경에 있습니다. 사회선교위원회가 오늘 오후 1시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영아부 성경학교로 당회실에서 모인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림입니다. 2024년 2학기 장학생 선발 신청을 금주 수요일까지 받습니다. 문의는 김승훈 목사님께 해주시고 관련 상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몽골 해외 봉사 물품을 다음 주일까지 모집합니다. 깨끗한 겨울용 의류 및 새 학용품을 품목으로 받습니다. 1층 교육자실 앞에 비치된 박스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내 선교위원회 농촌봉사단을 다음 주일까지 모집합니다. 8월 15일 당일 일정으로 문의 및 신청은 박찬영 목사님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7차 성경 필사는 오늘까지 안내 데스크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주 여름 사역 일정 안내입니다.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가 금주에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일정을 참조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청년부가 수련회에 이어서 일본 비전 트립이 진행됩니다. 우리 다음 주일부터 25일 목요일까지 우리 일본 오이타 전호경 김도영 파송 선교사님 사역교회에서 또한 나가사키를 중심으로 사역을 합니다. 우리 교회 출발은 다음 주일 오후 4시 25명이 이동하는데요. 귀한 은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임시 야외 수영장 사용 신청 안내입니다. 우리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부터 오후 3시까지 수련관 앞 운동장에 임시 야외 수영장이 설치됩니다. 우리 본교회 주일학교 학교를 대상으로 운영이 되는데요. 안전을 위해 보호자 동반이 필수입니다. 보호자 한 분이 여러 아이들을 함께 맡을 수 있다는 점 유념해 주시고, 또한 수련관의 샤워장 이용이 가능합니다. 문의 및 신청은 박찬영 목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 및 직원 휴가 안내입니다. 우리 귀한 심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자 안식월 및 휴가입니다. 이영석 목사가 안식월을 가집니다. 이에 행정 업무는 김수환 목사님이, 그리고 수영 마을은 김승훈 목사님이 대신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교우 동정인데요, 별세 소식입니다. 우리 정한희 사모님의 부친께서 12일 별세하셨습니다. 유가족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안내입니다. 우리 7월 정교인 찬양 예배가 있습니다. 그 찬양 사역자인 강찬 목사님이 오셔서 예배를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가 광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주차부에서 광고인데요, 2부 예배 후에 귀가하실 때 교회 앞에서 승차하시지 말고 꼭 주차장에서 승차하시고 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앞에 혼잡으로 민원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유의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07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그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시온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울타리를 넘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너무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크게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우리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곳에 달려오신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또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국 우즈벡 목회자 세미나와 선교 탐방 은혜 중에 잘 다녀왔습니다. 무엇보다 성도님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어려운 일정들을 잘 소화했고 또 기대 이상의 경험들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김하굴라 선교사님 돌아가시고 홀로 들어가신 최 브리스가 선교사님이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계시고 또 사역도 너무 잘 감당하고 계신 것을 보면서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지난주 목요일부터 어제까지 경주에서 잘 마쳤습니다. 2주 전 사랑방 1일 찻집에서 여러분 보여주신 그 열렬한 사랑과 응원과 기도 덕분에 우리 이번에 청년부 수련회가 정말 은혜 가운데 잘 이렇게 치러졌습니다. 이틀 전에 청년위원장 최성용 장로님과 함께 다녀왔는데 이번에 청년들이 정말 많이 참여했고 또 강사로 오신 마크조 선교사님의 그 불타는 메시지가 정말로 우리 청년들에게 큰 선물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청년부에 큰 영적인 기름 부으심과 또 은혜와 선교의 비전이 크게 열매 맺게 되기를 기도하고 또 축복합니다. 자, 아울러 우리 지금 현재 영아부와 유치부 또 유년부,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또 이번 주간에 열립니다.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 신앙이 정말 잘 자라고 평생 잊을 수 없는 신앙의 기념비가 세워지는 그런 성경학교가 되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을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모든 예물을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그 마음마다 하늘의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주부터 우리 청년부와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또 수련회를 귀한 은혜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큰 은혜 가운데 평생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이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수고하시는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을 주님이 특별히 힘을 주시고 또 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까지 조이 코스 강의가 진행되고 오늘 수료식이 있습니다. 또 다음 주에 새가족 환영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37기 수료자들의 마음에 큰 은혜와 소망을 주시고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할 수 없는 위로로 위로하여 주시고 또 건강의 연약함으로 주님의 치유를 구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오늘도 찾아가셔서 그 아픈 곳에 손을 내미시고 만지시며 깨끗이 나음을 입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뿌리 내리고 싹을 내고 잎을 내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 열흘간 저와 또 우리 은퇴 목사님
그리고 해외 선교위원장 장로님이 오국에 가서 목회자 세미나와 선교 탐방을 하며 또 보고 경험하고 깨달은 은혜들을 말씀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조금 전 사도행전 11장에 안디옥 지역에 복음이 전해진 이야기를 함께 읽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의 땅에 세워진 최초의 이방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 과정을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보며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하셨다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그런 일들이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일은 지금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또 세계 곳곳의 선교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런 일은 특별히 복음을 가로막는 선교의 장벽, 그 울타리를 넘는 그 사역에서, 선교 사역에서 아주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오늘 안디옥 선교에 어떤 울타리들이 있었고 복음은 그것을 어떻게 넘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복음은 박해의 울타리를 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초대교회는 유대교에 의해서 심각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또 로마에 의해서 박해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19절을 보십시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특별히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을 시작으로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났는데, 이로 인해 수많은 성도들이 유대 전역으로 또는 주변의 나라들로 다 흩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흩어진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한 것입니다. 비록 박해는 피해서 흩어졌지만 복음을 포기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박해도 고난도 우리 하나님의 복음은 막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오국에 갔는데, 오국은 알다시피 모슬렘 국가이고 자국인이 기독교를 믿지 못하도록 박해하는 나라입니다. 오래전에 미국 선교사들을 다 추방했고 이제 신분을 숨기고 들어간 한국 선교사님들도 대부분 고려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물론 이것도 매우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기마굴라 선교사님을 비롯한 몇몇 분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꾸준히 이 오국의 사람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 결과로 그 십몇 년의 시간 동안 박해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는 오국인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현재 오국에는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고려인 교회와 또 한인 교회, 또 외교적인 보호를 받는 러시아 정교회, 또 로마 카톨릭까지 다 합쳐서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2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2만 명 안에는 어떤 보호도 없이 여전히 박해를 받으며 목숨 걸고 예수님을 믿는 순수 자국민 그리스도인이 약 1,000명 정도라고 합니다. 이들은 교회당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예배도 초대교회처럼 다 가정으로 흩어져서 소그룹으로 비밀리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 1,000명의 가정교회 그 목회자 그룹을 우리 교회가 그동안 돕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오국에서 가장 박해받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가정교회의 목회자들을 고 기마굴라 선교사님과 채 브리스가 선교사님이 섬겨왔다는 것입니다. 이 목회자 그룹의 최고 리더인 함자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돕겠다는 여러 선교단체와 한국의 큰 교회들이 있었지만 교회의 안전과 또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유일하게 신뢰하고 동력해온 단체는 부산중앙교회뿐입니다.
우리는 지난 몇 년간 부산중앙교회가 개최하는 목회자 세미나에만 참석을 했고, 여기서 배운 교리가 우리 목회자들에게는 신학교처럼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대단한 것도 아닌데 이 나라의 가장 귀한 선교 사역에 이렇게 쓰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 오국의 박해가, 이 오국의 교회가 박해의 울타리를 넘어서 계속 복음이 전파되고 또 참된 교회들이 계속 세워지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도와줘야 될 사명이 있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선교 대상의 울타리를 넘었습니다. 초대교회 시기에 또 하나 넘어야 할 큰 울타리는 바로 민족성의 울타리였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나 성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19절에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들은 헬라인이나 이방인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 유대인들의 정신 속에 우리 유대인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는 왜곡된 선민사상, 타민족에 대한 배타성이 1500년이 넘게 쌓여온 장벽이 되었고 견고한 진으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견고한 장벽들을 하나씩 하나씩 허무시고 뛰어넘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던 반동족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사마리아의 장벽이 무너진 것이죠. 또 하나님은 에티오피아의 한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세례를 베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북아프리카의 장벽도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서 하나님은 교회 지도자들의 생각의 장벽을 허무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 최고 리더였던 베드로에게 3번이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결국 이탈리아에서 온 로마군 장교와 그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게 하셨습니다. 이 베드로의 생각이 깨어진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이방인 땅에 이방인들로만 구성된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21절입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몇몇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의 허락도 받지 않고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결국 그 지역에 교회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야말로 복음의 뚝이 터진 것이죠. 이방인 선교에 늘 수동적이었던 예루살렘 교회 리더들이 이 소식에 놀라서 안디옥에 특사를 보냅니다. 그가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그곳에 가봤더니 이방인의 교회인데도 모든 면에서 제대로 세워진 참 교회임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이 수많은 헬라인들이 복음 앞으로 나아오는 것을 보면서 도무지 예루살렘에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안디옥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결과가 어떠합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할렐루야, 아멘. 이처럼 초대교회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복음의 대상을 제한하던 그 심리적 장벽들이 무너지고 민족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선교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행하신 일들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오국에 갔을 때에
우리가 확인했던 가장 큰 복음의 역사는 그 땅에 집시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 집시들의 교회가 놀랍게 성장하는 일이었습니다. 김하굴라 선교사님이 그 오국에 처음 갔을 때만 해도 집시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집시들 마을에 교회가 세워진 일도 없었다고 합니다. 아마 박해 속에서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는 것조차 힘들고, 더군다나 그 나라 사람 모두가 사람 취급하지 않는 그 집시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을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국에서 집시들은 모두 구걸을 하거나 쓰레기를 뒤지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최근까지도 주민증이 나오지 않았고, 교육을 받거나 직업을 가지는 집시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인간 이하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고 김하굴라 선교사님, 또 체브리스가 선교사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메르치라는 그 이름도 저렴한 한 집시에게 그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그 한 사람이 그 씨앗이 되어서 그의 가정과 또 형제들이 복음을 받게 하시고, 그의 집시 마을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번에 이 집시들의 교회가 세워진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오국 목회자 리더인 함자 목사님에게 김하굴라 선교사님 부부를 어떻게 만나시게 되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너무 놀라운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한 10년 전, 그러니까 한 2014년에 김하굴라 선교사님 부부가 이 집시 마을에 이제 메르치가 예수를 믿고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곳에 예배를 드리고 또 전도를 하기 위해서 몇 시간 되는 그 마을까지 가는데, 그 며칠간을 운전을 해줄 택시 기사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배나 전도가 불법인 그 나라에서 반드시 택시 기사는 기독교인 택시 기사를 섭외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만난 사람이 목사이면서 택시 운전을 하고 있던 함자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시 마을에 가는 동안 김하굴라 선교사님이 이 함자 목사님이 놀라실까 봐 사전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부터 집시들을 전도를 했고 그곳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가서 그곳에 예배를 인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듣기로 함자 당신이 목회자라고 들었는데 이번에 가시면 설교를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함자 목사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시 마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함자 목사님에게 설교를 부탁하니까 이 목사님이 그 오국의 말이 아닌 그 집시어가 있거든요. 예, 집시어로 설교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김하굴라 선교사님 부부가 깜짝 놀랐죠. 그리고 더 놀란 것은 그 집시 마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까지 김하굴라 선교사님은 그 잘 안 되는 그 오국의 말로 설교를 했고 집시들도 잘 알아듣지 못하는 그 오국의 말을 겨우 이해하며 설교를 들었는데 이 함자 목사님은 정확한 집시어로 시편 23편을 그대로 외워주고 설교를 했으니 얼마나 엄청난 반응이 일어났는지 몰랐다고 합니다. 나중에 돌아가는 길에 어떻게 목사님은 집시어를 아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함자 목사님이 17살에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한 집시 친구가 그 같은 감방에 있었는데 5개월 동안 그 친구에게 집시어를 배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30년 동안 이 집시어를 별로 써먹을 기회가 없어서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집시어를 배우게 하셨나 늘 의문이었는데 그날 드디어 그 집시어를 제대로 발휘할 기회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 뒤로 이 함자 목사님이 집시 사역에 합류하면서
그 집시 전도에 엄청난 동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준비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후에 함자 목사님이 자기가 섬기는 그 가정교회 목회자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계기로 한 집시 공동체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에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시작한 사람이 우리나라 목회자도 평신도도 아니고 한국에서 온 선교사 부부였습니다. 우리는 그 집시들이 냄새 난다고 구걸을 한다고 사람 취급하지 않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도 가까이 하지도 않았는데 한국에서 온 부부가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섬겨서 교회가 세워진 것을 보면서 저는 큰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 집시들은 우리의 동족이고 우리의 이웃입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그 집시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도전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자 그 목회자들 중에 그래도 마음이 쉽게 열리지 않아서 그때 아주 소수가 그 제안에 동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년의 시간이 흐르고 지금은 많은 목회자들과 평신도들, 그 5국의 성도들이 이 집시 사역에 동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현재 이 5국에서 가장 큰 가정교회는 바로 이 집시들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저희가 그 집시 교회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수십 명이 모여서 어찌나 성대하게 그러나 은밀하게 잔치를 베풀어 주며 저희와 우리 부산중앙교회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뭐 이렇게 손으로 뭐 술을 놓거나 이렇게 뭐 그 물건을 만드는 일을 했는데 제가 그분들에게 넥타이를 선물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 넥타이가 그 넥타이입니다. 예.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한 것이죠. 복음이 들어간 이후로.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마음의 울타리, 혐오의 장벽을 뛰어넘습니다. 내 생각에 절대 가까이 하지 못할 그 복음을 전하지도 못할 혐오의 대상이 혹시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은 제한된 동력의 울타리를 뛰어넘습니다. 오늘 본문에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게 되자 바나바는 혼자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을 도와줄 동력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한 명의 동력자를 초빙해 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울, 우리가 바울이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25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여러분, 이 짧은 구절에서 바나바가 얼마나 파격적인 동력자 기용을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사울은 누구도 신뢰하지 않는 아주 위험한 인물이었습니다. 불과 몇 장 앞에만 봐도 이 사울은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다니던 극렬 유대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을 했다고 하는데 워낙 악명이 높았던지라 누구도 그를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3년 이상 그가 회개하며 기도의 시간을 가졌지만 누구도 그를 동력자는커녕 신자로도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의 믿음과 능력을 알아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그 먼 길을 찾아가서 사울에게 동력을 제안했고 함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자고 요청한 것입니다. 이 바나바의 판단은 아주 옳았습니다. 이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함께 동력을 시작하면서 엄청난 복음의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 1년 동안 이들이 가르쳤던
사람들의 생각과 삶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들의 변화가 얼마나 강렬하고 그 비포와 애프터가 극명했던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지어주기까지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너무나 흔한 대명사이지만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최초로 들었던 별명이었습니다. 얼마나 그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으면 그런 별명을 지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자주 나와 일하기 좋은 사람, 또 어려운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으로 편가르기를 합니다. 특히 어떤 사람은 과거의 이력이나 실패를 이유로 아예 제외시켜 버립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제한된 동력의 울타리를 넘어서라고 가르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나 훌륭한 동력자, 훌륭한 사역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의 능력과 지식과 경험이 어떠하든지, 그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그는 자신이 받은 은사로 너무나 훌륭한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오국에서 그러한 예를 함자 목사님에게서 보았고, 또 집시 메르치 목사님에게서 보았고, 여러 사역자들에게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중앙아시아 선교회에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번에 여행 중에 정말 재밌는 택시기사 한 분을 만났습니다. 이분은 우리가 한국인이라는 것을 아는 순간부터 그냥 한국 드라마 이야기를 그냥 아주 흥분하면서 뭐 주몽, 대장금, 대조영 막 줄줄이 꿰면서 본인이 흥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한국을 좋아하는지 우리를 보고 형제처럼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참 기억에 남는 내용이 그 주몽을 너무 좋아하는데 이분이 인생을 살다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면 그 주몽 드라마를 1편부터 정주행하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시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준비된 분들이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뭐 이분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젊은이들은 K-팝에 완전히 매료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을 세계 선교의 무대에 가장 중심의 일꾼으로 세우시려는 큰 배경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경험했던 그 울타리들을 어떻게 허물고 어떻게 뛰어넘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고난과 박해의 울타리를 뛰어넘었고, 복음의 대상을 제한하는 울타리를 뛰어넘었고, 동력자를 제한하는 울타리를 뛰어넘는 그 복음의 역사가 2000년 전 안디옥에서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그리고 선교 현장 곳곳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역동적인 복음의 열매들이 저와 여러분의 일상에서, 사명 실현지에서, 또 우리가 동력하는 선교지마다 더욱 풍성하게 맺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지금도 행하고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의 역사를 돌아보았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한계와 울타리와 장벽들이 둘러쳐져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그 모든 견고한 진을 허물고 울타리를 뛰어넘어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 최전방 선교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현지의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복음을 가로막는 모든 진들이 깨어지고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지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소망 없이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복음의 은혜 안에 살아나고 열방의 모든 나라가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찬의 전례를 행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27장 1절과 2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앞에 성찬 받기 위하여 이 죄인 감히 나옵니다. 주 공로 믿고 떨며 나오니 내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죄길로 나가 방황했으나 주 앞에 가니 돌아옵니다. 자녀 될 자격 내게 없어도 주 나를 용납하여 주소서.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예식과 교육주의 신앙의 전통을 따라 성찬의 전례를 행합니다. 이 성찬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며 우리가 주님을 온몸으로 만날 수 있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예수께서는 떡을 들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니라.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 언약의 피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그러므로 이 떡은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몸입니다. 이 잔은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보혈입니다.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나눌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된 한 형제요 자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떡과 잔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혹시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하셨거나 유아 세례 후에 입교를 하지 못하신 분들은 성찬을 받지 않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히 멸망할 우리 죄인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고난을 받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몸을 찢기시고 피 흘리셔서 우리에게 참 생명과 구원을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떡과 구원의 잔을 받습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의 유월절 식탁에 참여하는 우리를 성령의 하나 되게 하는 띠로 묶어주시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인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떡을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 잔을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여기 모인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살리시려 친히 살과 피를 나누시고 성찬을 통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셨으니 우리도 생명을 나누어 이웃을 살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영원히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같이 찬양하실 텐데요. 오늘 우리가 들었던 말씀, 또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우리 이 찬양을 아주 힘차게 같이 부르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니.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특별히 우리 선교 사역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지금도 선교 현장 곳곳에서 정말 치열한 영적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박해와 반대와 공격을 무릅쓰고 있고 많은 고난 가운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많은 짐을 지고 또 가족의 짐을 지고 또 그 민족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그리고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그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선교지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의 이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 모든 그 박해의 울타리를 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대상을 혐오하는 그 마음의 울타리를 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동력할 동력자와의 그 울타리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파송하고 협력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오늘 또 이 자리에 곧 이렇게
레바논과 체첸으로 또 MK 사역으로 파송받으시는 그 선교사님들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사역들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그 선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해외 선교지마다, 아버지, 선교 현장 곳곳마다 하나님 그곳에서 돌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박해의 울타리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마음의 장벽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동력을 가로막는 모든 경관진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고 그 현지의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복음을 가로막는 모든 진들이 깨어지고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보냄을 받는 선교사이든지 또 보내는 선교사이든지 변함없는 충성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며, 아버지,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이 복음의 은혜 안에 살아나며 열방의 모든 나라가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는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 끝까지 헌신하며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는 주님 부르신 곳으로 갑니다. 주님께 받은 말씀을 품고 매일 주님과 함께 할 그 시간들을 기대하며 갑니다. 때로는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지만 담대히 주님만 바라보며 가오니, 주여, 우리의 일상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활을 구별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사회 속에서 작은 예수로 살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길 때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산제물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삶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것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정기 재직회가 열리도록 하겠습니다.